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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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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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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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떤 상황에서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나 가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된 이스라엘과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장 12절을 12장과 함께 읽은 이유는 고대 히브리어 사본 또 특별히 마소라 사본에는 이 11장 12절 말씀이 12장 1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이렇게 12장 1절로 하지 11장 12절로 구분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대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이 절수를 그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축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 이 땅의 창조주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은 그 하나님의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또 다른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수적인 축복에 중심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행여 자신을 배반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까 우려하여 염려하여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즉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진정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강대국과 조약을 맺고 또 예굽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이 아닌 그 나라들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이방 우상을 함께 섬기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같이 취급받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신들과 함께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치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불의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나에게는 불의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그리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일도 결코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보는 것에 제한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지,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또한 하나님은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것을 받으시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진실하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짓과 속임수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유배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는 너무나도 먼 일이지요. 두 번째로 거짓말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에 익숙해지게 되면 정작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게 돼요. 또 거짓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도 거짓말에 물들게 만들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로 거짓된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믿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어디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거짓말이라 이야기하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 맨 처음 거짓말한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나에게 사실이라 말하면서 거짓을 말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자신을 망치는 일이에요. 또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거짓말 중에는 적극적인 거짓말도 있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거짓말이지. 또 소극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 내가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사실을 말함으로써 나에게 피해가 될 것을 예상하여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때로는 축소하는 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 중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모두 다 밝히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저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 되었든 그 거짓에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거짓말로 포장이 되어버립니다.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정작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거짓말은 결코 용납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로 거짓말을 쉽게 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이익이나 체면이나 처벌이나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귀찮아서, 또는 거짓말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로부터 할 수 있으면 멀어져야 돼요. 비록 때로는 내가 진실을 말할 때 내 삶의 어려움이나 내가 또 다른 어떤 불이익을 감내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거짓말을 하나님의 모략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말을 정당화하지요. 결코 하나님은 거짓말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위배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안에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일하시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진실을, 사실을 말함으로써 내가 감내해야 할 어려움과 환난이 예상될지라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자처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이 거짓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또 외삼촌에게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식들에게도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는 이런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겨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이 울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익숙해져 버린 그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사람 앞에서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실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미워하시고 또 거짓을 통하여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물들어 있고 또 그것에 때로는 습관화되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들의 미련하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거짓에서 떠나 진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정의를 말하며 진실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진실이 주를 찾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끝까지 그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에 익숙해져 버린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결코 멸망할 수밖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짓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는 것을 버리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또 12월의 첫날이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제 2024년 남은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또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 예배와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몸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의 삶에 마치 딱지처럼 덕지덕지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또 사람을 속이는 우리의 거짓